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걷다가 이렇게 유리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유리가, 그 거울이 평평하고 깨끗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유리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금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모습은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놀이동산이나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심하게 왜곡시켜 놓은 거울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볼을 홀쭉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보시고, 이게 정면으로 보면 너무 뚱뚱하니까 옆으로 돌아서서 최대한 날씬해 보이기도 해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꼬부러지게 보이면 반대로 몸을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하면 몸이 펴질지 이런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라는 그 거울은 깊은 열등감과 불안함으로 날카롭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빛의 물체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약 27m,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층 높이에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그 물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햇빛에 엄청 빛났겠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에 있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왕이 선포합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모두 엎드려 이 신상에 절하라. 언뜻 보면 이 장면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왕의 그 위엄을 넘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신상은 왕의 위대함을 뽐내는 깃발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체에 불과합니다.
속이 텅 빈 나무 인형에 금칠을 할 뿐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겉모습에 금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을까요?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려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제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 삶의 자리에서는 왜 여전히 나만의 신상을 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그 연약함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지 함께 정직하게 대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생황과 및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한 규빗이 45cm,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60규빗이니까 17m, 넓이는 2m 70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것을 만들어서 세웠을까요? 그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들어 세우고 싶어서?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야말로 최고의 왕이다, 최고의 권력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온 세상에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전에 우리 이 앞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에 느부갓네살이 한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번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인들, 그 지식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명령을 하죠. 이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왕이시여, 이전에 당신보다 크고 훌륭한 왕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고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보세요, 당신보다 훌륭한 왕이 이전에요 엄청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통치자, 최고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형상화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금 머리를 넘어서 온 몸이 금인 존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과 자신의 통치 아래 놓인 모든 자들을 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 46절, 47절의 말씀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죠, 포로.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외모가 좀 아름답고 신분이 높은 포로. 이 제국의 왕이 포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은 사건인 것이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때 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참된 평안함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해 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지금 이런 금신상을 만들고 그에 절하라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지만 자신의 삶의 주권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풀무불이라는 잔인한 폭력성과 거대한 신상이라는 과시욕으로 변질되어 분출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해요. 근데 이게 절을 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마음으로 절을 했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은 그저 교만과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계속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열등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여전히 남아있는 분냄, 저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음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게 합니다.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의도는 좋았으나 매번 다툼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의가 꺾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거부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존심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을 풀무불과 같은 말의 공격으로 몰아넣는 것 아닐까요? 또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도지만 교회를 나오자마자 은밀한 죄를 짓는 자.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해결해야 하는 연약함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다퉈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공동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엄청난 크기로 만들고 온 백성을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니,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정책, 이건 그가 해결해야 하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연약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제라고 고백한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제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이 주제라는 단어는 주인, 군주,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은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포를 했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발걸음을, 그의 행실은 그 고백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주제라고 불렀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연약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과 비교의식,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이 나를 통치하게 내버려 둡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해결하지 못한 그 독소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던진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풀무불처럼 태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고집부리는 태도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옛 자아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이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받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평안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화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모임을 아프게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는 유독 저 사람의 말에만 과민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유독 저 사람만 용납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주님, 왜 저는 제 의견 하나를 꺾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뿌리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연약함이 해결될 때 비로소 타인을 사지로 모는 풀무불의 정책이 멈추고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진정한 성장이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는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못한 완악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이 지식이 아닌 삶의 통치권의 교체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금신상과 그 앞에 놓인 풀무불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주제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연약함까지 그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든 왕의 주제라고 멋지게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열등감이 올라올 때는 그 고백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가장 약해질 때, 즉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 드러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인 왕으로만 모시지 마십시오.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그 보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실질적인 통치권의 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은 반드시 누군가를 태우는 풀무불이 되어 소중한 동역자와 가족을 다치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받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흘러가는 독소는 멈추고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인격적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증명해봐라. 네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나만의 금신상을 세우는 일에 지쳐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네가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제는 사람의 인정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힌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움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